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심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되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더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동시에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차를 몰기 위해서 반드시 정기 검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가 되면 엔진 오일을 갈아 교체해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타이어가 노후되면 타이어를 바꾸어 교체해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사순절은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였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다음 예고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작은 어떠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마도 그 시작은 화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으니까 팡파레가 울리고 큰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화려하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화려함이 아니라 조용한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52일부터 60일여간, 그러니까 2달여 기간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우리 사복음서인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60일의 시작은 광야에서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용한 광야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아닙니다. 화려함 속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준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반짝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뭔가 드러나는 그런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조용한 자리에서 묵묵히 준비하는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도 화려함이 아닙니다. 조용한 나의 마음 점검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내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 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는 노래를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초등학교 어릴 때 보면요, 그때 불렀던 동요가 생각납니다.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 말씀이, 그 찬양이 지금 너무나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이 말이 뭔가 하면 다 알겠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아니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리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심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1절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재수가 없어서? 상황이 뒤틀어져서? 어쩌면 모든 것이 꼬여서? 아닙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말입니다. 광야는 우연히 들어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생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신앙생활을 한 분이나 신앙생활에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이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일륜이 있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다 보면 공통된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 예수님 믿는 목사면, 예수님 믿는 장로면, 예수 믿는 성도라면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일이 뒤틀리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리도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시킨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광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 나를 이제는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돌아서 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난 자리가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자리가 광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쉬운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성령님이 인도했던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 장로님들, 영적인 리더들, 성령의 인도함으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돌아보면 어떤 길만 있었습니까? 꽃길만 걸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길은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쉬운 길만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길이 정말 싫어요. 난 이곳이 정말 싫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령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그리고 더 힘든 것은 기다려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은 괜히 주어진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주신 길이 아닙니다. 그 광야의 길은 나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편한 길이 아닐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항상
옳은 길이며 항상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통과하신 후에 비로소 소명에 대해서 확실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바로 준비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셨던 모든 길, 오늘 또 이쯤에 이 자리에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길이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길이 아닙니다. 나홀로 울며 힘들어하는 길일지라도, 아무도 없는 적막한 광야 같은 그 길을 나 혼자 걷고 있는 것처럼 느끼더라도 하나님이 모르신 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길이라면 광야라도 안전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순절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눈에 보이는 것이 거의 없는 자리입니다.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기대어 설 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의 박수도 없습니다. 알아주는 이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도 잘 드러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외롭습니다.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왜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들을 보여주십니다. 광야는 비어있는 자리지만,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근데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줄어들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해집니다. 세상은 소리를 냅니다. 출세하라고, 건강하라고, 돈 많이 벌으라고, 100세 지대니까 너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높여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잘 살아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 없는 것이 느껴집니다. 가정에서 아빠의 소리, 남편 소리, 엄마의 소리, 아내의 소리, 자녀의 소리가 높아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의 소리가 줄어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저마다의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성공보다 더 단단한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돈 많이 버는 거 저주입니다. 왜? 그 물질로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성공, 그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닌 모든 순간순간마다 더 단단해지는 순종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배고픔은 극에 달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다가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것 잘못 아닙니다. 굶주림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도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공생이 시작하는 동안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니 그까지 돌 하나?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굳이 굶주리지도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자기 피로를 채우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다. 그 한 가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그렇게 지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도 아버지 뜻이 아니면 난 안 해.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비슷한 순간을 참 많이 만납니다. 아빠로서 할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 그까짓 거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할 수 있어. 방법은 있는 거야. 당장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가능하냐? 그거 아닙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능성을 따라서 사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드러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드러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광야에서 결정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날까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비로소 성도냐 그렇지 않느냐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다 라는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생기기에는 부잣집 막내를 좀 생겼잖아요. 그렇다 해요. 저보고 고생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요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도 고생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광야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마음이 공허하고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는 우리는 생각됩니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광야가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셨다는 증거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광야는 준비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비웁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비웁니다. 광야는 나를 낮춥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임을 배우게 합니다. 광야는 나를 단련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법을 비로소 광야에서 배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정체성을 확인하셨듯이 우리도 광야에서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목사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배웁니다. 그래서 광야는 두려운 자리이지만, 광야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광야를 바라보시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마귀는 성경까지 인용합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야 뛰어내려 봐라고 말합니다. 말만 들으면 믿음의 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겉모습과 달리 속 뜻은 달랐습니다. 이 말의 본질은, 그럼 지금 당장 보여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나에게 시험을 한번 너의 증명을 보여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목사라며, 너 장로라며,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 너 앞으로 1년 안에 돈 많이 벌어봐. 너 아들 이번에 고3이라며, 야 이번에 예수 믿는다며, 너 그러면 너 아들 좋은 데 보내봐봐. 우리 이런 시험을 만납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은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데, 시험은 지금 당장 보여주셔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이 다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순간을 맞이하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솔직한 기도일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내려 보라고, 증명해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 잘 살아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자녀를 잘 되어보라고, 그렇게 증명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십니다. 믿음은 눈으로 확인한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미용실에 갑니다. 미용실에 지금은 단골이라서 제가 믿지만, 제가 처음 미용실 갈 때 20살 때 겁이 났습니다. 혹시 이분이 칼로 찌를까 봐. 여러분, 저를 바보처럼 보는데 어떻게 믿으시고 머리 맡기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버스 타지 않습니까? 버스 기사 운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고 탑니다.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증명하러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성경 꼭대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위태롭고 불안하고 지금 당장 무언가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야, 결과 가지고 와. 당신 이렇게 했잖아요. 결과 가지고 오세요. 뭔가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루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불안하기 시작하지요. 그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믿음은 뛰어내리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무리한 선택이 아니라 기다림의 선택입니다. 뛰어내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맡기는 것은 인내입니다. 사순절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더 조용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제가 뛰어내기보다는 맡기겠습니다. 뭔가 증명을 요구하기보다는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영광도 권세도 성공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잠깐만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가니?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야. 너 요즘 바쁘잖아. 너 요즘 힘들잖아. 너 요즘 공고하잖아. 그러니 안 가도 돼. 완전히 방향 바꾸지 마. 아주 조금만 방향 바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출세하게 해줄게.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너 영광 가지게 해줄게. 겉으로 보면 나쁜 제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십자가 없이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아니,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요. 말씀 안 받아도 된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대요. 봉사 안 해도 된대요. 천국 갈 수 있대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이런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아멘. 예수님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편리함이 아니라 순종을,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나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나는 누구를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서 있는지 광야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길 때, 손해를 보게 될 때, 타협의 유혹이 올 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광야를 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는 신앙은 고난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신앙은 십자가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쉬운 길을 선택하겠느냐, 타협하며 길을 걷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나의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광야를 통과한 신앙은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활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사순절이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왜 이런 시간이 나에게 있는지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지치고 외로운 시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를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자리입니다. 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말씀을 붙드십시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보다 정확하십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잠깐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시작된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결국 십자가를 견디게 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이끕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모두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더욱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